오늘 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뚫고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이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그리고 미래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죠? 3월 15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벗었고 1월 한 30일인가요? 그때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벗어도 됐고 생각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2020년 5월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리겠다 한 게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있었죠. 친구 딸이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학교 입학했을 때가 코로나 시기라서 입학식 때부터 마스크를 끼고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이상 흘렀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봤는데 자기가 상상하던 친구의 얼굴, 즉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친구의 얼굴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친구의 얼굴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친구가 어색해 보이더라. 그렇게 상상한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건이나 혹은 시간이나 장소를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디에 다녀왔던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누구를 만났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자입니다. 이 목사로서 참 단점인데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봐야 그 이름하고 그 얼굴이 기억이 됩니다. 좀 불리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제자는 아니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고향이나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몰래 옆에 동행을 하십니다. 길가에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동행을 하시는데 세상에 못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것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왜 못 알아봤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3년은 아마 따라다녔던지 혹은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을 따라다녔겠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겠죠. 제자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저 가르침이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옆에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성도. 이제는 머릿속에 약간의 앞에 있는 목사가 이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파하겠구나라는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죠. 제목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죠. 어떤 대화를 나눴었느냐?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참 예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갔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옆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길을 좀 동행합시다. 길을 동행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멈추어 서서 가만히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슬픈 빛을 띠며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슬픈 빛을 띠었는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분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 저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분이 사라져버렸다. 즉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럼 당연히 얼굴에 슬픈 빛이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즉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왜 나왔으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고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예수를 왜 믿었는지. 이게 50년, 60년 이상, 저처럼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 예수 왜 믿는지를 아예 잊어먹고 삽니다. 그냥 습관처럼 예수 믿고 삽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표현에서 슬픈 빛을 띌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슬픈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예수를 왜 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즉 우리나라에 독립을 줄 자고 또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왜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겠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기 위하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느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기 위하여. 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태대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시절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바라는 바 구원을 얻었다, 성경에서 구원을 주었다라는 그 상태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난 내가 꿈꾸는 것들을 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또 이 땅에서도 좀 복을 얻으면서 살고 싶어. 이런 바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내가
구원을 얻어서 좀 복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뭔가가 역전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어느샌가 너무 당연해지듯이 내려가져 버리고,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요. 요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신앙과 믿음의 지향점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들이 슬픈 이유가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고 있고, 또 인류를 구원해 주실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면서 많이 읽죠. 성경 몇 독을 하셨을 겁니다. 글쎄요, 성경을 몇 독을 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변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인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성경을 그만큼 읽고 예수를 그만큼 알고 찬양을 그만큼 올려드렸으면 우리가 좀 달라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그런데 문득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더 많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이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사실 같은 방향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에 있으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럼 사실 예수님의 방향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방향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역행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들이 내려와서 다시 함께 내려가지고 계신 겁니다. 가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계십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네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성경이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굉장히 깁니다. 1189장이나 됩니다. 무지하게 길죠.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읽어야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을 만한 분량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서도 너 참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무엇이냐? 성령께서 옆에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지능과 이성으로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등교육을 받았거든요. 성경 보면 당연히 글자 다 읽죠. 근데 왜 모릅니까? 저도 모릅니다.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워온 입장에서도 읽어보면 참으로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씩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앉아서 그냥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 이성이 저에게 알려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막 노력하지만 물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더 있어 주시죠. 너무 그것을 듣다가 좋으니까
떠나지 마시고 우리하고 오늘 밤에 좀 머무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노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들도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좀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동행하여 주시는 게 필요한 것이고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 안 하실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보냐 이거죠. 왜 얼굴에서 슬픔빛이 나고 예수님은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삶의 그 소명의 방향대로 안 가고 딴짓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나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잘 되는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은 섬기죠. 말은 높이죠. 근데 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안 사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반성해 봐야 될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성도가 우리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는 깨닫게 됐습니다. 음식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진 거죠. 역시 뭔가를 먹어야 눈이 떠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즉시 이들이 방향을 돌립니다.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시골에 숨어 있는 게 나을까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죽었고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람들의 어떤 지금 대중적인 반응은 이제는 예수라는 자가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우리를 속이던 예수 믿는 자들의 도당도 우리가 잡자.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편할까요? 시골에 숨어 있는 게 편할까요? 시골에 숨어 사는 게 편하죠. 그런데도 이들은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충 살아라 그럽니다. 대충 살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이럴 때는 그냥 세상 방법도 좀 따르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수 있니? 좀 언제나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니? 사람이 돈 벌다 보면 좀 부정직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그래 살아도 돼.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대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 안 하죠.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거기에 넘어갈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유혹 안 한다니까요. 야, 오늘은 이 일이 더 바쁘니까 이 일 해. 야, 아침에 바쁜데 성경 읽을 새가 어디 있어? 그냥 저녁 때 성경 읽어. 야,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새벽 기도야. 주일날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시간 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성수야.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야, 예수님을 버려. 야, 절로 가. 저리로 가가 아니고 절 말입니다. 사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주 혼합스러운, 예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게끔 얘기하죠. 예수를 의지하면서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의지하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공부 못하면 네 인생 끝이야. 대학 못 가면 너 인생 끝이야.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가. 좋은 직장을 못 가면 돈을 못 벌여. 돈을 못 벌면 너 장가도 못 가. 너 결혼도 못 해. 아주 인생 공식 착착착 들여맞게끔 되잖아요. 예수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천대로 베푸신다는 것. 천대는 우리가 생각도 못할 세월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계획은 네가 할 수 있겠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거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잊고 예수 믿고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로서 그런 걸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옆에서 살짝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대놓고 잘못했다 이러면 우리가 듣고 싶어도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옆에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예수님은 슬쩍 어느샌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 이야기하게끔 하십니다. 아니,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낙향해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고난이라고 벌써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같이 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거 벌써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데 라고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래의 소명을 깨닫고 그거 해야지.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찮습니다. 저는 저 나이 때 더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예.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히 그래도 기특합니다. 곧 올라오겠지만. 괜찮다는 거죠. 예.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셔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옆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물어볼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물어보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신데 물어봐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고 또 왜 부활하셨느냐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예수쟁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맙시다.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나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하셔? 나도 모르지만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잘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